두 번째 강의 우리 최병학 목사님께서 그런 해답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병학 목사입니다. 제가 이 포스트 휴먼 뭐 이런 공부를 하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아니시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로봇공학하고 컴퓨터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목사님 닮은 우리 안현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 포스트 휴먼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첫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핵심이 영혼만 고귀하고 몸은 뭐 더러운 것.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영지주의가 지금 과학기술을 힘입어 가지고 새롭게 재편된 세상이 지금 포스트 휴먼이죠. 그래서 몸의 기계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계의 몸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아직도 신학적으로 응답하는 것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서 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예술이라는 지정 과제가 있었는데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부산대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신청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답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부정론이 있고 우리가 터미네이터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요. 반면에 소박한 기술 결정론이 있습니다. 우리 가이손이라고 조니 뎁이 했던 거 있는데 그것은 기술은 사람 하기에 나름이다. 아까 우리 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칼이 무서운 게 아니고 칼 든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섭지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고 얘기하는 그게 소박한 기술 결정론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게죠. 근데 지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세련된 기술 결정론. 아까 이제 마살명만 이야기하셨는데 손의 확장, 뭐 다리 확장, 뇌의 확장이 컴퓨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세련된 과학 기술 결정론이 왔을 때는 사이버 영지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몸을 다시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몸의 종교, 몸의 부활이지 영혼의 불멸, 영혼 구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몸의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포스트 휴먼 담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안 교수님이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 이 쓴 글들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할 거는 영화 관련하고 종교 부분만 좀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집을 여러분들 그 집에 갔다가 놓으셔가지고 안 읽어볼 것 같아가지고 자료집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가 돼 있네요.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지배하며 조선인들은 수학이나 과학보다는 실과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가령 미적분보다는 농사나 목공이나 요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인들에게는 아주 긴 교육 과정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해 충분히 강조한다. 실용성보다는 사유와 논리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밑에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교리의 주입과 권위와 전통에 대한 맹종, 정통에 대한 순, 원조라는 의식으로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과학적 사유 없이 인문학적 통찰 없이 미신적 종교로 치닫는 그 기저에는 일제의 잔재들이 남긴 자신만 옳다는 교만과 오만이 그 발생사적 기원이 될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 개신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는커녕 실용성으로 다시금 500주년을 상품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 시대에 교회가 변하지 못하면 500년 전에 교회가 변화하여 새 시대를 열었던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포스트의 잔치, 그 마지막으로 식민주의, 근대성,
생물사회를 넘어 그 파트너로 포스트 휴먼을 삼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포스트 휴먼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 오를랑이라는 예술가인데 이 행위예술가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제 캔버스로 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예술가인데 이마에 보면은 이 뿔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성형수술로.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막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 7월 17일 서울의 성공미술관에서 오를랑 테크노바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그림들인데 성모 마리아 모습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를랑의 테크노바디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쇼킹했죠. 그 다음 또 한 명 작년에 우리 이화여대에 왔던 분입니다. 스텔락인데 호주의 행위예술가죠.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꿈꾸고 이 사람 왼팔에 보면은 자기 연골로 배양을 한 인공기를 이렇게 이식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이화여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귀가 웅웅거립니다. 칩을 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면 막 웅웅거리기도 하고 제3의 귀, 그 다음에 팔은 제3의 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게 포스트 휴먼 예술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포스트 휴먼이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소멸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 공각기동대처럼 신체와 기계 네트워크가 합의라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블레이드 러너라고 1982년도에 나타났었는데 외계인 이티 때문에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불후의 명작인데 SF 영화에서는 블레이드 러너를 첫 번째로 치고 공각기동대를 두 번째로 치고 세 번째가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 세 편이 최고고 나머지는 그 다 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이 블레이드 러너인데 이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이 영화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에일리언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1, 2, 3, 4편 괴물 나오는 거. 그거하고 요번에 개봉되었던 에일리언 커버넌트 계약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계약 언약을 말할 때 그거 얘기인데 외계인이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주신다 뭐 그런 의미겠죠. 커버넌트가 있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프로메테우스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찾아가는 그 여정인데 요 모두가 다 AI를 이제 주제로 하는 영화입니다.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쭉 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영화 이야기는 3페이지부터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화면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에 보면은 리플리 컨트라고 복제 인간인 로이가 있습니다. 로이가 있는데 이 로이가 4년이 되면은 급성 바이러스에서 죽도록 설계가 됐어요. 수명이 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주 전쟁에 선락하던 이 로이가 짧은 수명에 불만을 품고 동료들과 함께 지구로 잔입하게 됐죠. 이것도 이제 인조인간인데 로이를 비롯한 리플리컨트들은 대부분 인간이 아님을 인지하지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계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기계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은 인간과 마찬가지고 죽기 싫어서 명령을 거역하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운명에 맞섰죠. 이게 우리 그리스 비극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소포클레스라든지 뭐 아이스킬로스라든지 이네들은 다 거대한 운명, 신탁에 대해서 맞서잖아요. 프로메테우스 운명이 바로 그건데 죽음을 각오하고 운명에 맞섰죠. 자신들을 잡으려는 이 요원이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역할을 하는데 이 블레이드 러너를 피해가지고 생명 연장의 기술을 가진 창조주, 이제 제작자입니다. 타이레사의 사장을 만나가지고 나의 운명을 4년보다 좀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장이 이제 안 돼, 뭐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자 이 로이가 두 눈을 파가지고 이 타이레사 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웨디푸스 이야기를 변형시켰던 것이죠. 웨디푸스의 이 선택은 자신을 운명의 놀이개로 만든 신에게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의지를 대표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낙원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한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가 웨디푸스의 어떤 그 눈을 파가지고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것을 투영해가지고 로이가 자기의 창조주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블레이드 러너인 데커드하고 이 로이가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복수를 하다 싸움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요. 간신히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이 데커드를 이렇게 탁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딱 옥상에 앉히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으로 안고 사는 기분이 어때? 노예로 산다는 건 그런 기분이야. 우리가 만든 기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지금은 뭐 아니겠죠. 근데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오면은 47년 지나면은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기 우리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로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억에 대한 문제인데, 나는 너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봤어. 오리온자의 어깨 위로 포화를 내뿜는 공격함들, 시광선의 빛이 타노이즈의 바다에 깔린 어둠 속에서 명멸하는 것도 봤지. 그 기억들 모두 시간 속에 사라지겠지. 빛 속에 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다 하면서 탁 죽습니다. 비둘기가 팍 날아가요. 와, 영화사에서 이게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만 로이는 죽으면서 비둘기가 탁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로이의 손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딱 있습니다. 아주 상상력이 탁월한데, 로이는 그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존재로 그려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로이는 깨놓고 얘기하면 하늘에서 왔지요. 오리온 성자에서 하늘에서 왔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배척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죄지은 이 인간들이죠. 근데 로이는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 하늘에 대해서 인간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리온 성자 이야기라든지 뭐 쫙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주 뭐 이제 그런 것들 카메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은 하지 못하잖아요. 로이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우리는 그걸 이제 신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지만 로이는 직접 본 거죠. 그리고 이때 로이의 손바닥에 못이 박힌 상태. 그러니까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요거하고 이제 그 주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대 유적들을 통해서 인류는 진화한 것이 아니라 외계 종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해요, 주인공이. 그리고 AI 로봇 다윗이죠. 데이빗을 만든 웨이런드라는 회사의 탐사선을 타고, 그 탐사선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인데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쭉 떠납니다. 떠나다가 이제 그 영화의 첫 장면인데, 여러분들 이 영화의 첫 장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주 충격적인데, 영화의 시작에 보면 오로지 산과 계곡, 물만 존재하는 초기 지구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우주선, 요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우주선인데, 우주선 한 대가 날아와서 그 중에 외계 종족 한 명을 딱 남겨주고 우주선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 한 명 남은 외계인이 이 까만 이제 그 컵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그릇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마셔요. 마시면은 마시고 이제 등에 찢어지면서 에일리언이 나타날 때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죠. 근데 이걸 마시고 이제 물에 빠져 죽으면서 이 뭡니까, 시체가 다 이렇게 분해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DNA 구조로 딱 분해되고, 그렇게 바다에 분해된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화가 되어 왔다. 이런 상상력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 외계인, 이 스페이스 자켓이라고 얘기하고 엔지니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가 인류의 조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조물주는 뭐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인간의 창조주. 리들리 스콧 이야기로. 여러분 하나님 못 보신 분들은 요 왼쪽이 하나님이고, 요거는 하나님이 우주선 타신 이 우주복 입은 모습. 그래서 인간의 창조주인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데이빗이 이 창조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겁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 그 인간의 창조 이거 잘못됐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아닌 데이빗, 이 AI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인간 찰리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왜 저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찰리가 얘기하기를 그냥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었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창조주를 찾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를 타고 막 탐사를 가는데, 자기를 만든 그 인간 AI가 물어봤을 때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었지.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자존심 엄청 상하죠. 그래서 데이빗이 이제 인간들을 막 제거를 해버려.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들도 제거를 하는데 뭐냐면 실험용으로 만들어요. 숙주로. 그 인간들 배를 가르고 나오는 게 뭐냐면 에일리언. 우리 영화의 이 괴물. 여기 이제 인간을 숙주로 만드는 데이빗이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우리가 만든 AI가 이 창조주를 죽이고 우리를 실험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었다는. 그 아주 굉장한 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빗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도착한 행성에 갑니다. 이제 우주선에서 인간을 창조한 외계인 엔지니어를 발견해요. 그 타일랜드사의 사장이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나의 생명을 연장해달라. 딱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엔지니어가 그냥 때려 죽여버립니다. 인간들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딱 갔는데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막 다 때려 죽여. 그런 경우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막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와 데이빗이 간신히 살아서 엔지니어의 행성으로 이제 가는 이야기. 그게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올해 개봉했던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게 제일 먼저고 프로메테우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에일리언 1, 2, 3, 4가 돼요. 그러니까 스타워즈하고 똑같은 식으로 뒤쪽에 나온 프리퀄 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이 에일리언 커버넌트에도 보면은 첫 장면이 이겁니다. 위에 장면. 만들어지자 말자 자기를 창조한 회장이 자기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드러내지 않아요. 이 데이빗이.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꿈을 꾸고 감정을 느끼는 데이빗은 자신을 창조한 인간을 만든 엔지니어들을 몰살시키고 인간을 이제 실험체로 써버리는 거.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런 고민들을 안고 그냥 영화적인 상상력이고 뭐 영화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가 던져주는 질문들 있잖아, 그죠? 이 AI가 자의식을 가지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묻고 거기에 자존심 상했을 때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데 이게 이제 탈세계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안현식 교수님하고 겹치는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게 어디냐면은 멕시코시티입니다. 한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멕시코시티인데 매주 밴쿠버만한 도시 하나씩이 지구촌에 만들어져요. 지구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류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질학적인 시대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이 갑이 된 그 시대를 인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인류세가 1750년부터 2000년경 엄청나게 이제 치솟죠. 여기 보면 이제 글자 잘 안 보일 텐데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열대림 소실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물 소비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급속도로 인류세가 시작되는 산업혁명 이후부터겠죠. 급속도로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 역사에 나타난 6대 멸종의 사건이 있는데 요 사건들을 보면은 제일 위에 6번째 사건은 인간 때문에 이 지구의 생물종이 한 50% 정도가 멸종하고 그 전에는 지진이라든지 혹은 여기 보면 좀 흐린데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 우주의 감마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석이 충돌하든지 화산이 폭발하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고 생물종들이 멸종을 했어요. 근데 인류세 시대에는 인간 때문에 그렇게 멸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치솟고, 그 다음에 음식인데, 요
빨간 선하고 노란 선하고 이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요 노란 선은 인구 증가선이고 노란 거는 그 음식 그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고 그 다음 빨간 게 이제 인구 증가선인데 이 음식물 고개 이제 꺾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식량 부족이 되겠죠. 그 유발 하라리는 이제 식량 부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식량 부족도 있고 기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해수면도 점점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지구에 생긴 이후 그 다음 산업혁명 이후 인류세 시대 이후에는 지구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지구의 많은 종들은 인간 때문에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인간은 니체가 말한 대로 지구촌의 암덩어리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글에도 썼지만은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구에 더하기 인간이 유익할까 지구 빼기 인간이 유익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음식물 쓰레기 뭐 이 플라스틱 여러분 또 뭐 내일 아침 되면 또 배설물들 그거는 좀 상관없어요. 그죠? 다 이 파괴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각하기를 인간들을 제거하는 게 좋고 그냥 제거하는 건 아까우니까 인간들의 피를 가지고 기계를 돌리자. 그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태양열로 기계를 돌리니까 인간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태양열을 못 받게 해놓으니까 기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 인간들의 피로 우리가 기계를 돌리겠다.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첫 편에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그죠? 지금 인류는 우리 때문에 멸망당해. 예수님 종말 딱 했는데 다 멸망하고 없어요. 재림하셨는데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얘네들 구원하려고 왔는데 저가 다 멸망시켜 놔버렸어요. 황당할 것 같아요. 그 산업혁명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좀 제가 좀 차후에 이제 좀 연구해야 될 주제이긴 한데 우리 종교에 대한 이야기니까 4차 산업혁명의 3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수에 보면은 7쪽인데 페이지수 7쪽에 보면은 그 4차 산업혁명 두 번째 단락입니다. 3대 특성이 아까 우리 안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나오는데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요. 지금 Io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물 인터넷이에요. 지금 이제 뭐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뭐 보일러 키든지 냉장고 키든지 자동으로 탁탁 하는 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뀔 것인데 사람과 사물도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연결성 그 다음에 사람을 능가하는 지능을 갖게 되는 초지능성 알파고가 뭐 바둑에서 우리 인간을 넘어섰죠. 바둑 수는 우주에 있는 수소 이 원자만큼 많대요. 그 엄청난 그 바둑의 수를 우리 인간은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직관으로 탁 하는 건데 얘는 계산해가지고 우리를 이겨버리니까 초지능적이죠. 이것도 단순한 지능이에요. 약한 인공지능이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이 이제 폭발적으로 변화되면 초지능성이 되겠죠. 그리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예측 가능성. 여러분들 예언서는 뭐 그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사는지. 미국에 실제로 있었는데 그 이제 부모님이 있고 딸이 있는데 결혼 안 했어요. 이제 뭐 고등학교 정도인데 뭐가 나왔냐면은 유아용품, 갓난아기 용품들이 배달 온 거예요. 왜 왔나 이렇게 보니까 얘가 임신을 한 거예요. 부모님도 몰랐고. 그러니까 임신을 해놓으니까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겠죠. 이제 내 몸이 변하니까 뭐가 필요하고 이걸 보니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얘가 임신했구나 하면서 미리 상품을 싹 보내준 거예요. 회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미래 예언을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셔도 되지만 요한계시록 보셔도 되지만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 개인 정보들을 지금 다 지금 저도 개인 정보가 지금 위치 정보도 지금 부산중앙교에 있다는 위치 정보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요. 페이스북에도 막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요번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글 쓰다 보면 사람 사진 올리면은 사람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쓰게 하더라고. 저는 제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 이름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바로 맞춰버리더라고. 근데 아무튼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인데 불교가 이걸 합니다. 불교 하음 철학인데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음 불교의 이사무예, 사사무예 가 구현된 세계도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닐까. 하음 불교에서 사법계는 현실의 미혹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차별이 있는 현상 세계죠. 이법계는 진실에 대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성령 충만한 세계겠죠. 우주의 모든 사물은 진리가 현현된 것이라는 세계관. 근데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이사무의 법계인데 내가 깨달은 이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하나라는 것. 천국과 이 땅이 하나라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것. 그게 이제 이사무의 법계죠. 근데 하음불교에서는 네 번째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 사사무의 법계. 그래서 내 코로 코끼리가 들어간다든지 저 산이 내 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이제 화두들이 있는데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현실의 각 존재가 서로 원흉상적한 연기 관계에 있는 세계이다. 현상계는 서로 교류하며 한 개와 여러 개 일즉다 다즉일 한없이 관계하고 있다는 세계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이 구현된 세상. 4차 산업혁명과 이사무의 사사무의 경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오래된 미래가 아닐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 한번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포스트 휴먼의 핵심은 휴머니즘의 그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인간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중간에 우리 급소 배꼽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팔 벌리고 위로 벌리고 밑으로 딱 벌리면 원이 딱 그려지고 양쪽 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사각형이 나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 형식 틀. 그래서 야 인간이 최고야. 인간은 이 딱 중심 잡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최고야. 그게 뭐냐면 휴머니즘이고 인간 최고 인본주의 그죠? 그건데 여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비트루비안 우먼 여자도 최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트루비안 고양이 요새 막 고양이 많이 키워가지고 도둑 고양이 막 음식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 다음에 비트루비안 나무. 그러니까 나무도 따지고 보면은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맞아. 왜 너 인간만 그거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에일리언 외계인 또 이 중심을 가지고 하면 외계인 또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이보그도 마찬가지야. 마침내 로봇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 인간이 뭔데? 너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기만 했지 지구에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본주의에 대한 해체겠죠. 그게 지금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휴먼의 핵심은 요구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신시황처럼 불로장생, 그 다음에 초지능, 그 다음에 슈퍼 웰빙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재밌는 게 중국 베이징에 용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알파성 센얼이라고 70cm니까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 센얼 스님이 상담을 해줍니다. 카카오톡 위챗으로 상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직자의 영역도 이제 인공지능이 하면 돼요. 로봇 설교도 막 듣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센얼하고 카톡을 하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세너레이 뭐예요? 불교 교리를 탁 입력해가지고 탁탁탁 답변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설교 패턴도 뭐 우리 최현범 목사님 설교 패턴 탁 입력해주면 로봇가 더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보도 빨리 찾고 그죠? 그래서 독일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로봇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의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 나오고 영어, 불어, 독어, 그 다음 스페인어, 그 다음에 폴란드어로 이렇게 축복해줘요. 우리 뭐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저도 빨리 이제 로봇공학이나
빨리 안 교수님 밑에 좀 배우러 가야 될 거예요. 그런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성직자도 이제 필요 없는.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볼까요? 12쪽입니다. 12쪽. 12쪽에 보면 세 번째 달력인데, 그렇다면 거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이 기술과 융합하여 진화하는 포스트 휴먼은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할까? 경제적 빈부의 차이로, 아까 우리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인간은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의 격차를 만들 수 있고, 이게 호모 데우스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신적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그 몇몇이 미개한 인간들 지배하는 거겠죠. 격차를 만들고 유전공학이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확대시키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자연인간의 분리 문제도 대두될 것이며, 여전히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생성할 것이다. 자, 이제 대안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탈경계의 설정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경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봇 기술 발전으로 생긴 수익의 최소 90%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대기업이나 로봇 공학자들에게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 제정이 돼버려야 돼요. 지금 나중에 뭐 사유재산권 딱 해가지고 딱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냥 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이 최소 90% 아니면 뭐 최소 99%라든지 그렇게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국민 기본소득 지원. 요새 이제 그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일하고 우리 놀고 먹고, 그럼 놀고 먹으면은 이제 예배도 드리지만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예술하면 예술, 뛰어난 예술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 없으면 뭐 논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죠. 인간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로봇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이 법 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로봇 수익금의 사회 환원액을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5%씩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분배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섹스 로봇은 아까 우리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영화 얘기를 하면 부활도 가능합니다. 나노 기술하고 결합해가지고 부활도 가능한데, 트랜센던스라는 2014년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조니 뎁입니다. 이 친구가 인류의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술 반대론자들이 그 일을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와이프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인공지능에 이 사람 뇌를 이렇게 막 이식시켜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나노 기술까지 다 인공지능이 이제 막 활동하다 보면은 우리 생물학이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죠? 죽은 인간을 재생시켜요. 쭈라기 공원처럼 탁 재생해가지고 실물 인간으로 막 나타나. 그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거를 해버리죠. 영화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는데, 네트워크에 뇌가 업로드된 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각기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내하라는 말이 있는데 전기하고 뇌하고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네트워크의 정보를 내가 알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세상들이 재편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그 신체는 노후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주체와 기간 없는 신체. 전통적 의미의 인간 주체성은 결국 소멸이 될 것이. 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체성이 소멸되고 새로운 유형의 포스트 인간 중심적인 관점들이 등장하고, 기계적 생명체와 인간의 경계는 불투명해지고 결국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기간 없는 신체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란 병아리로 되기 전에 이 계란 있죠. 부화하기 전에 그러면 눈도 이상하고 막 이상하게 생겨, 괴물같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간 없는 신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데, 근데 주체와 기간 없는 신체들이 막 등장하고 이때가 되면은 성도 모해버려요. 요즘에 뭐 이 동성애 문제 막 얘기하는데, 이 사이버 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포스트 휴먼 쪽으로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우니까 성별도 뭐 애매해요. 지금 여기 이 그림 보면은 남자가 임신해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신화적으로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제우스 신이 남성 신이잖아, 그죠? 근데 신은
남성만 돼버리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우스는 남성 신이에요. 그러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화가 만들어지냐면은 제우스가 임신을 해요. 임신. 허벅다리에다가 그게 누구냐면 디오니소스. 그죠? 세멜레가 죽은 다음에 세멜레 뱃속에 있는 디오니소스를 꺼내가지고 제우스 허벅다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뭐 몇 개월 후에 이제 태어나는 게 디오니소스예요. 그러면 그 신화를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신은 남성성만 갖고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제우스에게 투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에 보면 성령이 헬라어 보면 다 여성 명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이게 성의 이제 모호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주체와 기관 없는 신체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저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뇌나 이제 컴퓨터 공학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뇌 연구하는 사람 그 알뜰 뭐 알쓸 무슨 신잡인데 그 알쓸 신잡 거기 보면 뇌공학자 그 정재승 그 교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 친구 대단합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뇌공학자 뭐 이제 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지금 만들고 컴퓨터 기능을 인간의 뇌처럼 따라오려고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를 보면은 겔류의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생존과 생식을 담당하죠. 우리 대부분 뭐 파충류 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가 있는데 감정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뇌는 추상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다른 이제 파충류나 혹은 다른 이제 포유류보다 인간이 뛰어난 것은 요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요 뇌를 이제 인공지능의 신경망과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뭐요? 인간도 그 인공지능도 자의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공지능 공학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만들지 마라 해도 왜냐하면 인간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마라고 해도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못 가니까 인간은 끊없이 이 종말로 이제 치닫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 요 장점 단점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장점들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기계와 결합했을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점들이 뭐냐면 MS에서 개발한 채팅 로봇 채테이가 있는데 인공차별 발언들을 이렇게 유도를 해버리면 얘가 그걸 학습해가지고 그대로 써먹어요. 기계가 사람하기 나름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네. 대량 학살을 지지하는가? 진정으로 그렇다. 뭐 따라해봐. 뭐뭐를 증오한다. 그러면 뭐 흑인을 증오한다. 여자를 증오한다. 이런 식으로 테이를 학습시킨 거죠. 이런 것들 문제점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논문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요거를 이제 들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 사업하고 로봇 그 관련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슈퍼바이저 학습이라고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공학 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뭐죠? 판단을 해요. 이게 누구하고 붙었던 알파고냐면은 작년에 이세돌하고 붙었던 알파고가 바로 슈퍼바이저 이 러닝을 가지고 학습했어요. 엄청난 키보드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뭐를 볼 수 있냐면 우리 의무론 아까 로봇 그 로봇 6원칙 3원칙도 있고 로봇 공학 이 원칙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로봇에게 주입을 하든지 요게 하나 대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이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비지도 언슈퍼바이즈드 학습인데 요거는 뭐냐면 요번에 커제하고 붙었던 알파고 레벨 2입니다. 얘는 그냥 알파고 1처럼 이렇게 주어진 뭐 데이터를 준 게 아니고 바둑이라는 법칙을 딱 가르쳐줘요. 그러면 지가 그 법칙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를 연구를 합니다. 이게 비지도 학습이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공리주의 이론하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바로 공리주의죠. 그러니까 주어진 기본 패턴에서 최고로 행복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했다가는 인간들은 그냥 다 죽어버릴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학습인데 행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에게 보상학습을 해가지고 아까 로이 수명을 4년으로 했는데 만들 때 이제 수명을 4년보다는 보상학습을 통해서 이제 수명을 좀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다듬으면은 아마 이제 로봇공학자들하고 대화하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그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그 각주 22번 나오는 그 밑에 단락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인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시대나 종교개혁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공통적인 것,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죄된 인간의 본성, 이렇듯 어리석은 존재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며 속성상 어둠을 추구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 새로 생겨 새 길이 있을 때가 있다. 운전하다가 멈칫하게 하게 되는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 길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새 길로 가면 더 빠르게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눈앞에 열리는 새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새 길이 우리를 새삼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먼은 휴먼의 종말이 아니라 특정 휴먼 개념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류세 시대의 인간 중심주의가 가진 오만과 싸우고 초월적인 범주인 휴먼이 주장하는 예주의와 싸우는 것이다. 슬기로운 흙덩이이자 위험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호모사피엔스의 교만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간이 겸손히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 평화를 묻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연대할 때 종교의 미래 또한 밝을 것이나 교만과 죄의 선악과를 침범할 때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로부터 그러한 배신의 경험을 당할 것이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넓고 빠르고 편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을 새 길로 삼아 새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예수로 이끄는 새 길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비록 4차 산업혁명이 포스트 휴먼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우심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며 나아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다가오는 새 시대는 기계와 공생하는 인간의 시대인 포스트 휴먼 시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탈인간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기계의 공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세련되게 해줄 것이다. 밑에 단락입니다. 나와 인식, 관심을 달리하는 사람과 협업을 통해 융합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초지능성을 능가하는 인간의 지성과 지혜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나아가 예측 가능성으로 대처하기 불가능한 생각지도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우연한 영감과 인기응변력으로 무장한 창발성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4차 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나 기술이 주도하는 혁명이 아니라 기계나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주도하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고유의 능력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죠. 이러한 기계가 대처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첫째, 호기심을 기반으로 질문하는 능력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질문하는 능력을 뺏어버리고 주입식 이렇게 돼버리는데, 두 번째 능력은 감수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세월호에 빠졌을 때 뭡니까 폭식 투쟁했던 그 사람들, 그죠? 얼마나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감수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세 번째 능력은 이연연상인데 다른 개념들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이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로봇공학을 해야 되고, 로봇공학 하는 사람이 철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들이 연결될 때 창발적인 생각들에 그 누굽니까? 잡스가 그랬죠. 그 친구가 바로 그랬던 것인데, 그 15쪽 제일 위입니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 힘들고 지난한 길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존재하는 인간뿐 아니라 미래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체의 운명을 예상해야 하며,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먼 미래,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적 차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정의하자면 종교는 신을 묻는 것이고, 신을 묻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석학적 육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의 과제가 너무 무거워서 한없는 고민과 근심에 휩싸여 잠을 잘 수 없었을 때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 루터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이지요. 이 종교개혁의 일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만 잠자러 가겠습니다. 루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로 루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잠이 너무 오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를 요청하고 동시에 그 변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고맙습니다.